4월 17일 토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두 번째로 바로를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아니라 이적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 하여 거절합니다. 모세가 바로와 대면하여 보였던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도 그런 이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 박사란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데 점수락이나 해몽 또는 신비로운 비법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박수라고 했는데 박수는 마술이나 요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박사와 더불어 애굽의 상류계급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고대로 마술의 본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애굽에는 뱀을 다루는 요술이 성행했는데 뱀에게 체면을 걸어서 뻣뻣한 지팡이처럼 만드는 술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면에 걸려 지팡이처럼 빳빳해진 것을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다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임수였던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하는 것은 참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10재앙은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첫째 이적은 바로를 설득시키기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표적이었고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 대한 열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당시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신들을 하나하나 때려 부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애굽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자식들을 주관하는 신 등 각종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10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지는 이 열 재앙은 단순히 짐승이나 곤충을 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를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나일강을 치십니다. 애굽은 농업국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온 국민의 식수원입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며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백성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나일강의 존재는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피는 생명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가 아침에 강가로 나왔다고 했는데 강가에 산책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게 예배하는 방법은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강가에서 건질 때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고 했는데 강의 신에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신을 섬기러 나온 아침마다 바로는 그 강의 신을 섬기러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그 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생명의 신이 죽음을 의미하는 피로 변했고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이 되게 치신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가 너희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비웃었던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흉내를 냅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도 병원을 통해서 병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남보다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흉내가 가능한 거죠. 문제는 인간이 흉내를 내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바로는 자기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만한 것을 보여줘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밤이 되고 아침이 오는 것도 이적이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도 다 이적입니다. 그런 것들로 깨닫지 못하니까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을 겪으면서도 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처럼 생명이 끊어짐이 올 때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술객들도 있었고 신하들을 시켜서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속에도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믿던 것들이 하나씩 부서지게 됩니다. 그게 지식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부수십니다. 그것들이 부서지는 것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부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상이 다 부서지기까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서져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부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다 부서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부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수고 태워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우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